지금 SNS에 1위로 올라온 분이 계십니다. 어제 바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1시간 만에 서울시장 후보를 사퇴하고 국회의원마저도 사퇴를 했습니다. 그 부인이 말을 합니다. 갑자기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다. 정치하는 남편을 두고 공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그 여성분이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면 물론 잘못이고 일회성 실수라도 사과해야 마땅하다. 그러면서도 권력형 성폭력과는 다르다는 이야기는 궁색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남편은 수줍음도 많고 강직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고 조금만 잘못해도 성당에서 고백성사를 보는 사람이었다. 남편의 잘못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남편의 성격과 강직성, 그걸 알기에 한 번의 실수는 부부간에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요즘 사회의 북한의 문제와 이런 미투 문제가 아주 신문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 제목을 같이 합니다. 철저한 회개. 철저한 회개. 첫째로 인간은 은밀하게 하였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본문을 문맥을 보면 다윗은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이렇게 갑자기 옥상에서 자기 왕궁에서 보다가 군인이고 또 젊은 왕이지만은 기도를 많이 했던 다윗이지만은 미혹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람을 보내어 누군가 확인하고 또 거기서 그쳤으면 괜찮은데 이게 발전하여 사람을 보내어 전령을 보냈다고 또 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고 딴 사람인지 같은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여인이 한 가지 소식을 전합니다. 임신을 덜컥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없었다면 그냥 감춰질 일인데 또 어떻게 보면 과거에 그런 일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 일을 또 했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모든 것이 감춰질 줄로 생각하는 것이 또 이 정도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다, 이 정도는 별 문제 없다. 또 당시의 관습으로 왕인데 지금의 왕과 대통령도 지혜법권이 있는데 지금의 왕과는 옛날의 왕과는 지금과는 또 다른데 그런 이 정도는 왕은 하나님을 대신한 거고 모든 걸 초월하는 당시의 관습과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달라지고 또 지금의 시각으로 과거를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래전에 그 모든 것들이 들춰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폭로성으로 하는 것도 잘못했지만은 좀 너무 그렇게 끌려가는 것도 그렇지만은 인간의 이 오늘 이런 사태를 보면서 우리 성경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완전히 성인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진리를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그러고 나니까 이걸 감출 수밖에 없어요. 또 개인의 다윗하고 왕의 다윗하고는 다릅니다. 그 조직에서 조직을 이끄는 과정에서 개인의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조직을 흔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은폐하는 조직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먹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범죄를 지능적으로 숨기는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특별 휴가를 내서 집에 보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왔는데 이 친구가 좀 멍청해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와야 되는데 충성을 너무나 돼 있어. 아니 왜 안 갔냐? 집에 가라고 했더니 가지 않고 궁에서 그냥 잤습니다. 아니 지금 언약궤와 하나님의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먹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참 넘어갈 땐 넘어가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 일이 더 꼬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하루 그렇게 했는데 또 그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이 작은 이것을 작은 것에서 시작한 게
이제는 자꾸 커져갑니다. 이걸 숨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편지를 주면서 요압 장군한테 갖다 주라. 그 말이 뭡니까? 얘를 전선에 세워서 죽이게 만들어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에게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업무가 있습니다. 특히 공적인 공인이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두 분을 볼 때 저는 그분들을 비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한 분은 너무 무능해서 권력을 농단당하고 끌려다니는 결과가 되었고, 또 한 분은 너무 유능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좌냐 우냐 따라서 어디나 성향이 다릅니다. 이쪽이 지금 뭐 공격을 받는다고 그쪽만 공격할 거 없고, 권력의 속성상 누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이런 미투 사건은 어디에 또 많이 있습니까? 야권에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운동권 하면서 동지고 우리는 하나야 하면서 너무 개인적으로 밀착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태어나요. 그래서 어떤 권력이나 모든 것에는 선과 악이 있고, 이것을 잘못 피해가지 않으면 다 병폐가 있고 적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쪽만 이렇고 저쪽만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조직과 인간 사이에는 이것이 뭐 10년, 20년이나 역사 이래로 그것이 관례적으로 또 그것이 뿌리박혀 있는 그 속성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완전 범죄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감춰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비밀이 30년이면 비밀이 해제되고, 그래서 5.18 사건 때 아니면 미국의 어떤 문제, 무슨 문제들이 이게 이제는 공개되고 해제됩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손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계는 같이 보여요. 안 계시는 것 같이, 무능한 것 같이. 하나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악이 성행해도, 악이 창궐해도 하나님의 손길은 보이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루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선택한 그 시점에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역사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그래서 뭐요? 사람과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이렇게 인간의 이런 허물도, 인간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래서 누구나 들춰내기 시작하면은 모든 것이 오는데, 들춰내지 않고 용서받은 죄인, 또 들춰내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요?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 그 사죄의 용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우리가 되고 감동받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서도 완전한 감춤은 없습니다. 이 성경에는 뭡니까? 나중에 선악간에 그 하나님 심판대에서 모든 게 밝혀지리라. 또 판사 앞에서 세상에 밝혀지듯이 내가 자면 어떤 일이 어떤 죄로 우연하게 들춰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귀하게 존귀하게 사용한 하나님의 사역자에게도 그 자그마한 허물을 꼭 들춰내서 인간의 부족성을 다 높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의 그 한 번 잘못을 너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 그걸 성경까지 기록하면서 또 세계적인 사역자로 존경을 받고 많은 신유도 있고 세계 최고의 교회도 이룬 역사적인 분들도, 지금 최근에 빌리그램 목사님도 또 우리나라에서 아주 역사적으로 유명한, 우리가 가까이 있으니까 모르지만 대단한 분들도 그 허물이 나중에 다 재물적인 문제, 무슨 성적인 문제도 다 들춰내서 하나님은 다 이것을 하면서 인간의 연약성을 들춰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간이 모두 부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경각하는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완전 범죄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한 남자의 개가 뭘 끌고 질질 끌고 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옆집 꼬마아이가 좋아하는 토끼를 물고 가는 거예요. 근데 흑투성이가 된 토끼 거의 죽어 있어요. 이미 죽어 있어요. 그래서 겁이 덜컥 나가지고 그걸 깨끗하게 씻고 그냥 그 드라이로 해가지고 보송보송 해가지고 토끼장에다 싹 갖다 놨어요. 그런데 옆집
있는 딸이 깜짝 놀라서 아빠를 부릅니다. 아빠! 저거 봐. 옆집 남자가 얘기합니다. 코칼 노릇이군. 어제 죽어서 땅에 묻어놓은 토끼가 왜 오늘 토끼장이 깨끗하게 저렇게 되었나? 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완전 범죄는 없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 뿌린 것을 심은 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이것뿐이 아니라 열심히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작은 것에 충성하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차면 더 오래 달아보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서 사용하시고 남에게 존경을 받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지금 남모르게 흐르는 눈물과 애통과 울부짖음이 있다면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고 어느 때가 되면 세상에서도 존경받는 형통한 그 단계가 되고 인정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이걸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러면 죄를 발견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하여튼 철저한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어떤 분은 말로 고백만 하면 입으로 시인하면 모든 것을 미쁘시고 의로우사 다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말로 그냥 하고 이것이 거기서 딱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철저한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도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까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선지자에게 특히 왕의 문제는 나라의 문제고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는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 여기에 다윗이 미혹을 당해서 넘어졌어요. 그것을 수술하지 않으면 꺼내서 들춰내서 수술하지 않으면 다윗뿐만이 아니고 다윗 영혼뿐만이 아니고 이 나라도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수 없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를 합니다. 누구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을 나단 선지자가 가서 지적합니다. 양이 100마리가 있고 한 마리가 있는데 그 100마리 가진 사람이 한 마리 걸 뺏어갔어요. 그놈 쳐 죽여야지. 그러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단도직입적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들춰나기 전에 문제가 생기는데 가까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의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고치는 교정의 목적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사랑으로 사실 팩트를 갖고 떠들기 시작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나 이 팩트 사실에다 플러스 긍휼의 마음으로 그것을 그 사람을 바꾸면 진실을 나가고 진리로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노출시켜서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경우도 많고 또 당한 당사자가 아주 일생을 어둠 가운데 심리적 압박과 아주 일생을 버리는 경우. 그러나 지금은 인간들도 많이 깨었고 사회에서도 많이 진보됐고 발전됐기 때문에 심리적 압박과 모든 것을 받아줄 수 있는 성숙한 사회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는 막아야 확산들을 막는 그런 책임도 있음을 봅니다. 과거에는 권력 앞에 힘 앞에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서 그냥 혼자 꽁꽁 참고 결국 자기 자신이 망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은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행을 했느냐. 여기서 뭐요?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했다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왕한테 그냥 처녀가 있다, 과부가 있다, 이거 취하는 것은 지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의 것을 뺏고 또 그것을 남자를 죽이는 이런 것은 잘못. 이게 약간의 차이 같지만은 우리가 인간인지라 미혹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드려서는 안 될 거, 그 선악과를 건드는 것은 잘못된다는 얘기죠.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다른 과실은 먹어도 괜찮은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이것이 얘기입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와 내 집에 재앙이 있는데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서 네 이웃에게 주는데 그가 백주에 대낮에 그 짓을 하면서 내 얼굴에 똥짓을 할 것이다. 내가 은밀히 행하였으나 낮에 밝히 드러내서 드러내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다윗이 이제는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합니다. 죄를 고백합니다. 자, 다윗의 장점이 뭐냐면은 지적을 받았을 때 이걸 부인하고 그게 아니고 특히 선지자를 통하여 나갈 때는 마지막 선지자 하나님이 말씀한 거랑 똑같아요.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자기가 그냥 뭐 인간으로 받아오면 그렇게 어떻게 사람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즉각 인정을 합니다. 즉각 무릎을 꿇습니다. 즉각 눈물을 흘리며 즉각 자기가 하나님이 이것을 악하게 보는가를 깨닫는 그 과정을 겪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렇게 된 것만 해도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선지자가 얘기했는데도 이것을 가로막고 논리적으로 내가 앞으로 살기 위하여 조직에서 내가 남기 위하여 이걸 막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사이가 성숙되지 못하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경우 매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윗은 즉각합니다. 다윗의 장점이 사울과 다른 게 뭡니까? 사울은 솔직히 남의 아내를 뺏고 이런 건 없어요. 악행은 없었어요. 개인적인 죄로 보면 누가? 다윗이 훨씬 잘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즉각 무릎을 꿇는 거예요. 즉각 엎드리는 거예요. 여기 사무엘하 24장에 보더라도 인구조사를 마지막에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격동하고 한 성경은 사탄이 격동하여 자기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군대를 믿으려고 하면 그리고 나서 갓 선지자가 그때도 당신이 이것을 잘못했나이다 할 때 즉각 무릎을 꿇고 즉각 돌아오는 즉각 깨닫는 이 다윗의 위대함을 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내가 뭘 깨달을 때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또 이렇게 깨달을 때 그것이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할 때 그것이 도리어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3대 참회록이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참회록을 쭉 러시아 톨스토이, 러시아 소설 톨스토이, 또 루소 썼습니다. 어거스틴이 또 썼습니다. 이 세 사람들이 뭐냐? 다 방탕하고 쾌락하고 문제가 있던 사람들. 나중에 깨닫고 이것을 썼습니다. 어거스틴이 하루는 걸어갑니다. 그냥 과거의 여자가 질포하게 놀았던 여자가 어이 어거스틴 나야 나라니까 이리와 같이 놀아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아주 처음 본 사람 같이 얘기합니다. 나는 과거의 어거스틴이 아니야. 내가 아니야. 지금의 나는 과거에 너를 알고 너와 놀던 그런 남자가 아니야. 뭡니까? 철저한 회개는 고백뿐이 아니라 행위로까지 바뀌어지고 철저하게 느껴야 됩니다. 나의 일시적인 잘못이야 내 속에 있는 욕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되었다는 그 근본적인 문제와 뿌리를 인식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밧세바가 아기를 낳았는데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완전한 회개를 하면 밧세바를 돌려보내야 돼요. 일생 동안 남의 아내를 뺏었는데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아가지고 평생 동안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다윗이 이 문제를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했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철저한 고백도 중요하나 말로의 회개도 중요하나 철저한 근원을 끊어버리는 그래서 뭡니까? 나중에 하나님은 밧세바를 통한 솔로몬도 어떻게 나왔든지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 볼 때는 일생 동안 자기가 살면서 밧세바를 옆에 두고 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악의 근원은 차라리 뿌리째 뽑아버렸었다면 얼마나 더 좋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범행을 하고 무슨 뭐 잘못하고 지금 유력 대권 주자였고 저도 어떻게 보면 그분을 개인적으로 좋아했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모든 사람을 좌하면서도 우를 아우르는 척이 진짜 멋있다. 어떻게 그렇게 멋있나. 근데 이런 개인적인 약점을 인하여 무너짐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자, 모기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피가 터져 죽은 것이 억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답니다. 파리는 죽이지 않고 훅 하고 파리처럼 쫓기만 하는데 왜 모기는 때려서 죽이나요? 너무 불공평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파리는
항상 바짝바짝 이 손으로 빌잖아. 너도 그러니까 회개하고 싹싹 빌어. 그냥 끝까지 빌으라고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철저한 회개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결과까지 볼 수 있음을 봅니다. 세 번째로 회개를 통하여 철저한 회개는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 인간 본성의 뿌리까지 아는 단계까지 나가야 되고, 또 남의 죄는 용서하되 나는 사전에 예방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나중에 자신의 범죄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여기 보면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내가 개인적으로 사람한테 한 것 같은데 이것이 주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한 의식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으며, 이게 뭡니까?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미혹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럼 은혜를 받으면 죄가 용서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다음에 나를 씻으시고 정한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이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중생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우쳐줘야만 되고, 이것이 내가 반응하여 회개의 결과로 눈물로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소서. 이런 뿌리를 깊이 성령의 조명과 불빛 가운데서, 헤드라이트 가운데서 내 안을 보여줘야 내가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인간 자체가 어쩔 수 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고, 누구나 그런 유혹을 당하면 자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사전에 깨닫고, 아하,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것이 그렇게 되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내 행동이 나오는 것은 나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나를 끌고 가서 그런 것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 잘못을 뉘우칠 수도 있지만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대응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공이다 보니까 또 이해도 갑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이런 과정을 통하여,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덫에 걸려 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고, 또 영적으로 볼 때 우리 인간의 내면 세계를 깊이 깨닫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나는 깨달았어요. 근데 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한 여인을 이 사람들이 딱 붙들고 옵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면 어떻습니까? 모세의 율법으로 때려 죽여야 돼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이 사랑을 외치면서 죽이라고 하면 이것도 이리 가면 이리 걸리고 저리 가면 저리 걸리고, 그럴 때에 손가락으로 뭘 씁니다. 땅에 글씨를 썼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씩 쑥쑥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걸 또 기도를 해보니까 저 사람들의 죄를 썼다 했다 그냥 이게 해석은 분분해요. 그걸 너무 그럴 필요 없어요. 또 죄를 썼지 않았겠는가, 아니면 자기 개인의 잘못을 콕콕 찍어가지고 지식의 은사를 통하여 그렇게 지식의 말씀 은사를 통하여 모든 걸 아시는 예수님이 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자애 아무도 없을 때 여자에게만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다 갔나이다. 저들에게 먼저 말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려치라. 자, 인간은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고 이들이 그것을 도망갑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정죄하지 않고 용서를 해줍니다. 그러나 그걸로 이 한 건에 대해서 용서받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다시는 용서를 받았지만 죄를 범하지 않도록. 왜? 이런 여인이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결혼했는데 나이 든 남자고 하다가 갑자기 죽어버린 다음에 남자에 대한 사랑을 못 느끼다가 어떻게 해서 느꼈다던가, 여러 가지 따지기 시작하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그것을 피해 나가면서 내가 느낀다고 모든 것에 끌려다니지 말고 그것을 지혜롭게 행동하는 이 여인에게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남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적 찍어대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바뀌는 것도 사회적이고 공적인 데에서는 함부로 용서해서도 합니다. 공적인 조직은 엄격하게 지켜야 공적인 룰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볼 때는 죄인이란 것을 감춰진 죄인이냐 들켜진 죄인이냐, 용서받은 죄인이냐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이냐만 다를 뿐입니다. 근본적으로 뭡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그걸 깨달을 때 죄를 용서받은 죄인이 우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다시는 그걸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릇을 내가 만드는 겁니다. 나의 무능하고 연약한 그릇이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를 깨닫고 그걸 사전에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란 얘기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소극적인 방법으로 미혹을 방어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미혹의 장소에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거고 제거하는 겁니다. 인간은 나는 괜찮아 라고 자만하다가 교만하다가 너희는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 누구도 인간은 아무리 성인도 아무리 먼 사람도 인간의 그 생리적인 욕구라든가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그것을 피하는 방법으로 소극적 방법이 사전 예방의 방법으로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적극적인 방법으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말씀과 성령 이것이 깨우치고 내가 이쪽에서 끌어오기 전에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말씀과 가까이 다 보면 이것이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심령과 골수를 칼과 같이 찔러 쪼개서 수술도 해요. 깊이 있게 찔러요.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통하여 더러운 걸 싹 제거하고 찌꺼기를 제거하면서 또 뭡니까? 감찰하시고 생각과 마음의 생각과 모든 판단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꾸 묵상하고 깊이 들어가다 보면 나의 지금 상태와 영적 상태와 나의 내부의 상태가 들춰진다 이 말이에요. 드러나고 나타나지 않음이 세상에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그 말씀 앞에 가면 우리의 속이 거울같이 수중같이 드러나므로 아하! 내가 뭐가 문제고 뭐를 고쳐야 되겠다는 거, 그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내가 은혜의 방패를 사용하여 그걸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것을 밝히 드러내고 나타내게 해서 뻘거벗은같이 알지 않으면 내가 넘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 앞에서 들춰내고 이렇게 들통나고 나중에 법정에 문제까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감춰진 게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분명히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리라. 그건 반대로 그냥 나중에 죽고 나서 밝히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저 죽음의 세계로 가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요? 이 세상에 드러나서 회개하든지, 이것도 지금 나타나지 않으면 더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내부가 들춰내고 모든 것이 나타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정립되면, 할렐루야. 그러므로 결과는 어떻습니까? 저거 죽어서 들춰내고 밝히 드러난다. 아니면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 인해서 밝히 드러나든가 창피를 당하고 매장당하든가, 아니면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드러나고 밝히 되면 내가 달라질 수 있는 변화의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지금 분당 우리 교회 아주 솔직하고 담백하면서 지금 많은 사람 앞에 존경을 받고 있고 젊은 목사이시면서 아주 사람들의 심령을 울리는 이찬수 목사님이 고백합니다. 대형교회 목사들의 추락을 돈으로 여자 문제로 이렇게 할 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선지자적인 입장을 비판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경고하시대요. 다음에는 너다. 너도 큰소리 치지 마라. 장담하지 말라. 마음과 감정도 믿으면 안 된다. 항상 수시로 점검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조금 줄이고 사전 예방 차원에서 자기가 나중에 자기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답니다. 자, 어떤 문제든지 인간은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타인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할까요? 유명한 미국의 두 사람의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존 하워드 요도라고 1972년에 예수의 정치학. 그래서 이분이 공적인 문제, 정치, 사회에서 어떻게 신자들이 해야 되고 어떤 세계관을 가져야 되고 어떤 나라에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가 세상에 그걸 해야 되는가 아주 교과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개 공적인 것을 강조한 사람들이 사적인 것에 좀 예민하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적인 문제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얘기해도 듣질 않아요. 총장이 제자라서 스승, 그 유명한 스승 앞에서 뭐라고 말을 해도 이게 얼버무리고 그런 거예요. 성범죄를 인정하나 사과하지 않습니다. 1992년에 20년 후에 이것이 고발되기 시작하고 터져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목사가 파면되고 지금 책만 유명하고 두 얼굴의 신학자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고돈 맥도날드 목사님은 대형교회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설교단에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오늘부로 사임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3년 동안 철저한 자숙의 기간을 가졌고 치료의 기간을 가졌고 심리 상담도 하고 또 옆에서 다른 분들이 다른 목사님들이 또 선후배들이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썼는데 내면 세계를 영적인 내면 세계를 이제 질서를 봐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일에 사역에 쫓기고 막 다니고 뭘 이루려고 하다가 막 이게 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일에 열심히 파여서 일의 성장, 요행적으로 보는 거 남이 잘한 한다고 이걸 생각했다. 그러나 쫓기는 게 아니라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하라는 것만 하고 내가 하고 이게 너무 일에 취해서다 보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고 내면 세계가 무질서하게 되고 영적 성장이 두명 끝쳤는데 자기는 대단한 걸로 착각하고 외형만 쫓아가는 그것을 책으로 저술했습니다. 그는 지금 다시 회복하고 설교자가 아니라 저술가로 이렇게 아주 대단하게 영향을 주고 있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은 은밀하게 하였으나 하나님은 모든 걸 드러냅니다. 죄를 발견하면 어떻게 처리할까요? 철저한 회개의 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합니다. 회개를 통하여 인간 본성을 깨닫고 다른 사람 용서하되 나는 사전에 예병해야 합니다. 특히 사회도 이제는 성숙하면 과거에 잘못했던 모든 것도 개인이 성숙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 사회가 성숙하는 것은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지금 우리 한국이 이렇게 된 것만 해도 많이 성숙했다는 증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손가락을 하기 전에 우리 모두 다 부족한 사람인 줄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